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성도를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기록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책에 저같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을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하사 의인으로, 영원한 하늘의 의인으로 기록을 해주심을 영원토록 감사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안개와 구름같이 허망하게 사라질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명예, 권세, 무병, 장수 따위는 그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는 비교조차도 불가함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이 생명책을 통하여 저에게 영생의 소망을 맹세해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림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씻어주시며 이 예배를 홀로 영광스럽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귀여워 나는 분토와 같이 되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인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1절을 보시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손 그리고 오른쪽인 우편은요. 권세와 능력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장자는 아버지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므로 아버지가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 승천을 하신 뒤 하나님 보좌 좌편이 아니라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우편에.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편 강도 가운데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으며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시작이 되는 천년 왕국에서 성도와 불신자를 가르는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도 이 역시 우편의 양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좌편 강도와 왼편 염소는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있다고 하니 이 두루마리는 분명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유일한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구원으로 만들어진 영원토록 완전한 그런 두루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루마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서 생명책, 창세 이후부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책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책, 곧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면 거기에 적힌 이름이 삭제가 되었던, 그러니까 지워졌던 그 책과는 달리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의 자기 의가 아닌 오직 어린 양의 공로로 인해,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인해 한 번 이름이 기록되면 절대로 반드시 단언컨대 영원 무궁토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꽉 차게 안팎으로 썼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한번 적히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으니까 여백이 없을 정도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반드시 이 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야지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인은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소유권. 그리고 7은 완전의 상징수이죠. 따라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을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소유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을 치셔서 그 안에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일단 먼저 그 보좌로 올라오게 하여 이 세상과 구별하게 하신 뒤 첫 번째 인을 떼시면서 본격적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연고 때문에 인을 다 떼시면서 완전한 소유를 선포하신 뒤에는 더 이상 7인이 아니라 7나팔, 7대접으로 그 다음 환란들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는 정반대로 이 두루마리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7인으로 인한 7년 대환란은 완전한 환란임을, 진짜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대환란을 영락없이 통과하게 된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구원과 심판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인해 극명하게 완벽한 흑백 논리로 또 영원 불변토록 선명하게 갈라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어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3절에 나오는데요.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을 구원해 줄 수 있기는커녕 자기의 죄 문제조차도 전혀 해결할 수가 없는 한낱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므로 오히려 모든 피조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거듭남의 구원, 곧 죄사함과 영생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일 뿐, 그 두루마리를 소유할 자격은 절대로 없는 것이죠. 이를 절박하게 깨달은 사도 요한은 그래서 4절과 같이 크게 울게 됩니다. 이는 슬픔의 감정으로 인하여 그냥 눈물 몇 방울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울음의 수준이 아니라 극도의 정말 최강의 절망감에 휩싸인 처절한 울부짖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아니 정말 누군가가 반드시 이 인을 떼줘야만이
구원과 심판을 통해 성취될 영생복락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그 결정적인 찰나에 자신을 비롯하여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피조물은 결코 하나도 절대로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순간 비통하고 절망적인 그런 감정에 휩싸여 크게, 아주 크게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나도 복되고 기쁜 소식이 그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바로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이죠. 유대 지파의 사자, 곧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이스라엘 왕으로 사용되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 그의 뿌리 곧 다윗의 자손으로 성육신하여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우리 구주 예수님, 오직 그분만이 그 두루마리의 인, 바로 본인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 흘려주신, 완전하게 자기 몸을 깨트려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신 그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구속하신 성도들의 그 이름이 적힌 바로 그 생명책의 인을 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승리가 오직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 역시 그대로 그 승리를 완전하게 전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 불변토록 완전하고도 안전하게 보장을 받게 되는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업, 내 기업, 예수님의 천국, 내 천국,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예수님의 이기심, 곧 승리 역시 나의 이김과 승리.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 곧 구원을 받은 성도의 신분을 그토록 강조 또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괴수와 그 무리들이 주장하는 이긴 자에 관한 이단 교리에 미혹이 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을 뗀다는 것은 소유권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대속사역의 보혈과 부활의 영생이라는 그 복음을 통하여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도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떼시나 7 나팔과 7 대접은 7 천사를 도구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기억나시죠? 바로 그 대속의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또 세례 요한의 그 증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선포 말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요.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의미하고요.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거기에 완전수 7이 더해졌네요. 따라서 이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고 7 눈은 온 세상 천하 만물과 그 모든 피조물을 감찰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그분의 눈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눈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네, 전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라서
눈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다만 그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신체 기관을 비유로 삼아 설명해 주신 것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능력을 실제로 역사하여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따라서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이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곧 자신의 생명책을 취하시는 그 순간 8절과 같은 영광스러운 천상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검은 고는 사실 하프인데요. 이 하프를 가지고 9절과 같은 새 노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과 목적은 성도들이 단순하게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필요했던 모든 것들과 이에 관련된 소망을 아뢰는 기도가 아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7년 대환란을 통해 땅에 있을 동안 성도를 공격하고 그 피를 흘리게 만든 원수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의 죗값을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신원의 기도입니다. 원수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9절에는 검은 고를 사용하여 올려드리는 천상에서의 새 찬양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먼저 이 새 노래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과 심판에 관하여 예언을 한 시편에 기록된 모든 새 노래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거듭남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모든 자들이 영원 불변토록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릴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영원 불변한 찬양의 주제와 내용이 아주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전에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 과연 매번 어떤 내용으로 드려지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거기는 영원이라는 시간인데 끝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 내용과 소재가 금방 고갈돼서 바닥나지 않겠냐. 그러면 혹시 지루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이 담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똑같은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여기에 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상에서 영원 불변토록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 주제와 내용과 그 소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일합니다. 다른 거 절대 없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러니까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가야 마땅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받을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완전하게 대신 사하여 주신, 대신 받아주신, 그러니까 대속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를 통해 나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영원 불변한 사랑,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혹시 이 복음에 관하여 계속 예배하면 실증 날까봐, 무감각해질까봐, 시큰둥해질까봐 걱정이 되세요? 그럴 걱정 전혀 조금도 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영광은 갑절에 갑절로 커질 겁니다. 아직 천상에 가보지도 않은, 그리고 그 천상 예배를 아직 드려보지도 않은 제가 어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자, 여러분, 혹시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지요? 의심하는 도마를 향하여 그분께서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 확인해 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몸은 어떤 상태였나요? 네,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상이셨습니다. 부활의 형상.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 대속의 상처들을 부활하신 이후, 그러니까 부활의 형상에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그대로 보존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상처로 인해 오히려 우리는 그분과 정반대로 상처는커녕 점과 흠도 없는 완전한 부활의 형상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천상에서 예수님을 영원토록 바라보며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상처 하나 없는, 점도 흠도 티도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형상인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내가 영원토록 봐야 할 저 모습처럼 손과 옆구리에 저 상처가 있으시구나. 이를 위해 지옥 죄인인 나를 저 상처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구나. 본인께서는 영원히 상처가 남아도 좋으니 오직 나를 위해 이 완전함을 주시려고 도리어 본인 저분은 영원한 상처를 남기시게 되었구나.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영원토록 확인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과연 천상 예배가 날이 갈수록 시들시들해질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걸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과연 모든 것이 완성된 그곳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예배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배, 바로 하나님께 참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찬송을 영원 불변토록 드리는 그런 예배 말이죠. 이러한 예배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인 동시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뒤 재림하여서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 좌정하사 이스라엘 12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아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성취하실 그 왕국을 말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이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데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요, 정확한 수치의 개념보다는 그만큼 거대한, 곧 사람으로서는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그런 수준인 천군 천사라는 의미인데요. 이들도 역시 12절에서 13절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이를 통해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또 아멘입니다. 마땅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그 영광스러운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즉 아멘을요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경배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불세출의 특별한 한 지도자가 이끌어 가면서 본인 또는 자기 세력들이 영광을 받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지요? 이런 잘못된 예배가 지속되면 결국 그 당사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이 되는 것이고 이게 심하면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예배는 결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님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또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핵심 내용은 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담긴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핵심 소망은 이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얼마 남지 않은 진짜 7년 대환란이 내일 당장 시작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지금 우리의 이 시간, 남은 이 시간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천상의 예배와 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전심전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요, 완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상처를 기꺼이 남겨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이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기꺼이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